1절에서 26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으면 782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부활주일이 되면 언젠가 오래되지는 않았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각 지역 연합 집회를 부활 때를 많이 하죠. 대부분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특별히 모여서 부활주일을 드립니다. 처음 우리 부활주일을 야외 예배의 시작이 첫 번째는 한 곳에서 했죠. 서울 전역을 장충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부별로 나눠졌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순수했어요. 순수한 건 뭐냐? 교회 말고 밖으로 나가서 전하자. 모든 것이 오래되다 보면 병폐가 되는 거죠.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부활주일에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많은 잘못된 것이 겹치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교회 예배와 야외 예배의 차이점이 있죠. 교회는 그냥 예배입니다. 근데 밖에 분명히 연합도 예배는 예배인데 전혀 다른 예배예요. 회사에서 노조들이 회사에서 싸우는 것이고 광화문에서 싸우는 것도 차이점이 뭐예요? 회사는 이제 자기들 사주오고 싸우는 것이고 광화문은 전 국민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야외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자는 거죠. 알려서 예수님 우리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참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뭐냐면 이제 거의 그 형식화되니까 뭐 예배 드리는 데에 집중되는 것 같아. 저는 그 비용이면은 한 달 동안 프레임카드를 걸면 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낫죠. 원래 그거 전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한문에서 부활이라는 뜻을 보면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회복했다. 활은 생존하다, 태어났다. 이를 다 합하면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란 말은 포괄적 용어예요. 사전 찾아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쇠퇴했다가 다시 회복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런 것. 세상은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적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도 기독교는 많이 잘못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역사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묻히기 직전에 살아난 사람, 어떤 사람은 오래 한 10년, 20년이 흘러가지고 무덤을 열어봤더니 그 시체가 발버둥을 친 흔적이 있더라. 결국 이제 죽기는 죽었죠. 그런데 세상은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의미에 쓰고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부활이 아니고 모든 끝이다, 망했다 할 때 이제 회복될 때에 야, 나 부활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기독교적 용어를 갖다 쓰지만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있어요. 신약에서만 41구절 사용되고 있죠. 여러 가지 뜻으로 또 사용돼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활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실제 이제 복음서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쓰지는 않아요. 후에 서신서에서 예수님 부활했다. 두 번째 부활의 내용은 예수님 부활하시고는 장차 예수님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단어죠. 근데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이 죽었다가 현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마태복음 27장에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부활은 이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쪽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은 사람들, 다시 살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교회에 제일 잘못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절기, 부활주의, 추수감사주의, 성탄절, 지키는 의미가 뭐냐면 정말 기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념적으로 지키는 것은 지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거든요. 지식적으로 지키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이제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기독교는 뭐 부활의 종교라. 부활절 제일 많이 써요. 기념예배 드리면서 부활의 종교다. 지식과 전혀 다른 것이죠. 부활의 종교는 그런 의미의 부활의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살펴봤죠? 교인들이 그래요. 고난 주간 되면 뭔 생각? 한 끼 금식에 볼까? 하루 금식에 볼까? 3일 금식에 볼까? 또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손에 못 잡고 한번 박아볼까? 어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의 그래서 원하시는 고난은 그런 고난 받는 고난 주간을 원하지 않으셔요. 예, 예수님 그렇게 당하고는 다 예수님 다 당하셨는데 내 당했으니 너희도 고난 당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승리자, 강한 자. 우리가 고난 주간의 의미는 다르다겠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죄를 못 박은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재적인 거, 삶의 것, 지식이 아닌 기념이 아닌 예수님께 십자가에 승리한 것처럼 나도 이제 고난 주간 지나면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승리자,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고난 주간에 그냥 금식하고 자기 티 약하게 해가지고 나 고난 주간 잘 지켰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새로운 것. 에녹이 태어나서 65년 동안 살았죠. 65년 동안 하나님 섬겼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녹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난주간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만약 에녹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 시대에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죄를 더 빨리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65년 동안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살았던 것이죠.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념적, 우리는 거의 기념.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내용을 그대로 전하려다 보니까 지식적인 것, 기념적인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주의를 어떻게 지킬 거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는 부활의 의미, 바울이 가르쳐주는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가르친 부활이거든요. 그걸 참 확실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뭐냐면 기념이 없어요. 지금 고난주간도 말하고 부활주의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현재 나의 고난, 나의 부활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왜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의 부활이 남아있다. 설신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 이제 믿다가 죽어도 바로 여기서 부활할 거라는 것만 가르쳐줬어요. 이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닫고 현재적인 부활을 왜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활절을 잘 우리가 기념을 지킨다 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념하고 지식적으로 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있을 때에 비로소 부활의 예배가 참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역사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주간 부활과 오순절 성령과는 다르죠. 우리에 있어서는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신과 부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죠.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상에 있어서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이죠. 죽은 자의 부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한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유대인들의 부활은 단회적인 부활. 우리처럼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 사상. 유대인의 부활 사상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나는 거죠. 나라가 없어진 후에 회복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단회적으로 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아났다라고 옛날 믿어도 그걸 부활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왜? 유대인 사람은 종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 부활했지만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다시 죽는다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영원성을 갖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장차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신 것.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이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부활이 있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원래 세 개예요. 살아있을 때 부활은,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냄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자라겠죠. 그 그림자의 의미는 두 가지냐. 마지막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지만 아니고 현재 살아있을 때 부활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하죠.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부활이 두 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번 부활했죠. 첫 번째 부활, 살아있을 때의 부활.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 얻죠? 그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하는 사건들. 근데 초대교회는 모두 성경은 후자 부활만 했어요. 우리가 꼭 명심할게요.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이 없어요. 첫 번째 부활이 있어야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2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으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유다서 1장하고 창세기 5장을 종합해 보면 에녹의 삶의 4단계의 모습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변화에서. 첫 번째 단계,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자기 죄. 1단계는 죄를 깨닫게 되는 단계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모습. 3단계 모습. 에녹이 지금 예언하고 있었죠. 환상 보고 영안이 열리는 모습. 4단계가 오늘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살아서 부활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살아서 부활해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살아서 부활해야 무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해 준 거란 말이에요. 부활은 뭐냐면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물론 부활했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부활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막 태어나는 거죠. 우리 이제 신학으로 보면은 외형은 다 살아있는데 우리는 뭐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언제 살아나냐? 부활에 살아요. 부활한 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에녹의 과거를 봤죠. 과거에 쭉 보면서 지난주에 죄를 깨달는 단계, 이제는 오늘은 부활의 단계. 우리가 에녹서를 잘못 읽으면 에녹은 처음에 신앙이 좋아가지고 완성된 사람으로 3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300년 출발점. 무드셀라라는 출발점이 이제 막 태어난 가나안이에요. 이때부터 300년을 자라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 청년의 상태, 장년의 상태. 거기에 가야 마음에 새롭게 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살아서 부활하지 못한 자는, 영적 부활이죠. 영적 부활하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형식적인 따라갈 수는 있죠. 출발을 하자면 시작을 하면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주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예배예요. 하나는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 부활절을 기념하게 한 건 아니에요. 죽은 자 무슨 기념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 이런 기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부활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부활절을 통해 더 확실히 알고 그다음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부활 주인이니까 감사해야 되죠? 아니요,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바로 나는 부활한 사람인지 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다시 배우면서 내가 부활해야 되는구나. 또 오늘 주님과 함께 깨달으면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게 삶의 예배예요. 지식은 달라요. 아까 지식 기념이라고 했죠? 그런 예배는 안 돼요. 기억은 하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왜 기억을 해요? 감사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축일마다 묵념이죠. 왜 묵념이에요? 옛날 기억하려고 그래요? 아니고 그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무슨 묵념이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죠. 생각하고 감사하는 분이 그게 기념이라는 거죠. 에녹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녹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못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5절에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야 돼요. 부활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면 나는 부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건 나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지식적인 예배. 신지식의 믿음은 구원이 안 된다고 했죠? 지식적인 예배는 살아있는, 실제 공감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런 산자의 예배, 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주의 예배. 부활과 함께, 살아있으니까 함께 하고,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자 시작이 뭐예요? 이제 시작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시작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봐가지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내가 깨닫고 감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모습, 부활의 내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